자, 어떻게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1절 찾았나요? 찾았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찬양을 잠깐 한 곡 부를 거예요. 부르고 함께 이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성실한 태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민호의 엔지니어 민호, 우리 고 1학년 엔지니어 민호의 도움으로 함께 찬양도 한 곡 해보려고 합니다. 찬양은 다들 아는 찬양, 가사가 없이도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각자의 자리에서 좀 예배자로 서자라는 느낌을 우리 느낌으로 이제 느낌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거예요.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소리도 잘 나오고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자, 이 시간 함께 들려오는 걸 따라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 고백할 때 누워있는 친구들은 빨리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 너무 좋죠? 오래 할렐루야. 댓글 찬민이 아멘. 오케이. 다 그 마음 알겠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온 시온이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음성으로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어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고등부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다 모두 다 같이 다시 고등부실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곧 시작될 중간고사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이끌어 주시고 만약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곧 있음 수능입니다. 언니, 오빠들 아무 탈 없이 치를 수 있게 해주시고
떨지 않고 수능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고등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고 너무 좋네요. 자, 오늘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은 그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되게 찾기 쉬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거기에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내가 친절하게 핸드폰으로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어요라는 준비했 스펀데 잘 보셨어. 여기도 순서 잘못됐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거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은 혹시 추리소설이나 혹시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그 대표적인 추리소설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셜록 홈즈가 있을 거예요. 이거 셜록 홈즈. 이거 봤어요, 이거? 셜록 홈즈? 이거 핵꿀잼. 진짜 시간 순삭. 이거 시즌 몇 가지 나왔더라? 3인가? 4인가? 아무튼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넷플릭스나 혹은 뭐 다른 걸 이용해서 한번 꼭 봤으면 좋겠는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요. 아마 이제 셜록 홈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되게 상황을 되게 재구성하고 사소한 흔적들을 놓치지 않고 뛰어난 기억력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범인을 찾아가는 굉장히 재밌는 추리 영화, 추리 소설들입니다. 셜록 홈즈 말고도 아마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명탐정 코난. 그거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 명탐정 코난 그 있었는데 그 이름 제가 까먹었네. 아무튼 저는 명탐정 코난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 뭐 있으면 보고 이게 좀 즐겨 보긴 하지만 엄청 보진 않지만 즐겨 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만화책 방에 갔어요. 아마 우리 고등부 그 되게 작은 만화책 방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날이 있어요. 만화책이 새로 나오는 날인데 하나는 원피스가 새로 나오는 날. 그날 되면은 이제 항상 뭐 교복이랑 뭐 바로 학교에 들렸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도 안 들리고 바로 가서 책을 빌려요. 왜냐 안 그러면은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몇 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빌려가기 전에 재빨리 가가지고 이제 먼저 원피스를 빌리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만화가 바로 이 명탐정 코난이었어요. 이건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라 그냥 신간 들어와서 있으면은 보고 없으면 굳이 찾아보지 않는 그러한 이제 만화였는데 자 명탐정 코난을 보면서 느낀 게 야 명탐정 코난은 진짜 떡밥을 다 던져줘요. 그 볼 때 이거 어떻게 코난 이걸 하가지? 이거 한데도 되게 작고 사소한 어떤 그 만화에 나왔던 인물들의 어떤 모습들 말들 어떤 장면들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 코난이 그 흔적들을 모아서 범인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마취총 이렇게 그 아저씨 이름 뭐더라? 그 아저씨한테 마취총 쭉 하면은 이런 다음에 앉아가지고 코난이 음성 변조기 이렇게 나비넥타이 되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범인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흔적들을 모아서 범인을 이렇게 코난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나쁜 흔적, 범인들이 남기는 작은 흔적들을 모아서 범인들을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 살며시 놓고 간 뭐 음료수 같은 거,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응원을 주기 위한 작은 글귀들, 이런 것들도 누군가한테는 누군가가 남기는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흔적이라는 거는 뭐 좋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거는지 반드시 보여지고 남겨지기 마련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았습니까? 효주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았니? 대답했어요. 여러분 안 들렸죠? 전 들렸어요. 여기 마이크라서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효주는 경건한 큐티에 어제 저녁에 이야기해줬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데, 오늘 함께 읽어볼 것도 이렇게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이제 19장까지 나와 있고, 2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자들은 이를 아직 만나거나 믿지 못할 상황이었고,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로 따지면 월요일 저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저녁에 함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물론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있던 것 같진 않아요. 뭐 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토마스라고 부르는 도마라는 사람이,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다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닫아서 그 안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리더였는데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리더를 잡아 죽였으면은 그 아래 따르던 사람 잡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또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고 안에서도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문을 꽁꽁 걸어 잠고, 제 생각이면 창문이 있었으면은 창문도 다 이렇게 막아놨을 것 같아요. 빛도 가려놓고 이제 안에 이렇게 깜깜하게 모여서,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요새 우리 예수님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왔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잘못 까딱하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요즘 좀비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자, 킹덤 진짜 재밌는데, 킹덤이나 아니면은 요즘 좀비 영화 이런 게 보면은 그 좀비한테 막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용하게 숨어 있어요. 해가지고 막 좀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좀비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좀비들이 올 수 없는 곳에 있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마치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유대인들한테 발각되어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꽁꽁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말 듣고 평강이 찾아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평강 있겠어요? 아마 제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니,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성경 여기 없네, 준비가 안 되는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20절에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셔 한테 있을 거야라고 말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이 그제서야 보여줬던 게 야 여기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 봐봐. 야 여기 내 옆구리 봐봐. 여기 창 뚫렸던 거 봐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상상 한번 해봐요. 나 어떻게 무서워 이렇게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평강 있을지어다. 이러면은 그 제자들이 뭐야 헛것이 보이네 막 이러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부활의 주님께 다 살아나셨구나 이렇겠어요? 이러긴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줬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줬겠어요?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주죠,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강 있을지어다 말하는 순간, 주님!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굳이,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고 옷도 오기지, 야, 이거 옆구리 봐봐, 옆구리 봐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제서야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찾아 20절, 여기 담았던 것 같은데, 남은 20절 끝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 맨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불안감밖에 없었어요. 맨 처음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야 어떻게 하지 그 불안감밖에 없었는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후에야 성경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뭐 갖고 싶어? 내가 이거 줄게. 야 너희들 꿈이 뭐야? 너희들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어? 이거를 해결해 줘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제자들의 불안이 사라졌던 게 아니라 제자들의 불안이 사라졌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 흔적들을 봤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은 절대로 실패의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흔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흔적이 바로 십자가 손에 있는 못자국이랑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거 봐라, 야 옷 이거 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부활했어. 내가 너희 승리했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유대인들이 너희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이겼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어. 그게 바로 이 흔적 증거야라고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냐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혹은 내가 불안이 사라지고 내가 시험에 대박하고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고 아니면 나고 돈 명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불안이 사라지는 요소가 아니라 내 불안이 사라지는 유일한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나의 불안이 사라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정리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건 어떤 것을 내가 해결하거나 어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불안이 해결되는 요소가 아니라 나의 불안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흔적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흔적을 통해 내가 기쁨을 느꼈을 때 나의 불안이 사라지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기쁨을 회복하고 불안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불안하던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흔적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상태예요. 야, 내 불안이 사라졌구나라고 이제 기뻐하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효주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어디냐면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있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에서도 들어올 수 없고 나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였어. 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은 그 문을 열고 나가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야, 나도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 가라고 했는데 뭐 거실에서 주방 거기 가는 게 이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 문을 열고 두려운 상태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 여기 안에만 있지 말고 너희들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거죠. 이걸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있던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내 믿음의 범위는 테두리를 정한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야. 교회라는 그 바운더리, 그 테두리를 내가 문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나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척이 날 거야. 혹은 나는 집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척 할 거야. 혹은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하고 나 혼자 있을 때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문을 걸어 잠근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는 책상에 있는 그 순간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테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너도 가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테두리를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책상 앞에 앉아 있든지 혹은 뭐 주방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학원을 가 있든지 여러분이 아니면은 교회가 밖에를 넘어서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친구랑 노는지 아니면 심지어 노래방에 가든지 PC방에 가든지 그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PC방 가는 거 저는 어렸을 적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PC방 가는 건 죄야. 야, 너 노래방 가는 건 죄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PC방에 가서 전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노래방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렇게 물론 거기에 빠지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곳에 PC방에 가 있든 노래방에 가 있든 어디를 가 있든 간에 내가 이곳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 기준만 붙들고 있다면 저는 염려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를 넘어설기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집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그러니까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네. 오늘 원래 이 시간 끝나면 안 돼. 좀 빨리 얘기했는데 아무튼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흔적을 남겨주신다. 근데 그 흔적이 무엇의 흔적이에요? 바로 야, 두려워하지 마. 여기 못자국 난 그 손가락 좀 보고
야, 옆구리 여기 창자국 봐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그리고 내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라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게 리모컨이 안 되는 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 리모컨이 돼야 TV를 켤 수 있어서 내가 불안하지 않는데, 야, 이거 리모컨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새로운 리모컨이 오면 우리는 불안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리모컨도 언젠간 쓰다 보면 고장이 나서 또다시 불안감을 일으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간고사, 곧 중간고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나면 뭐 있어요? 기말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뭐 있어요? 다음 학기 중간고사. 다음 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뭐 있어요? 기말고사. 그럼 또 뭐 있어요? 수능 있어요. 수능 있으면 뭐요? 논술이 있어요. 입시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더 빡세요. 그 또 끝나요? 아니요. 취업도 해야 돼요. 자격증 따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가득 차요.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이거는 100% 예언, 적중, 100% 우리 인생의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불안은 늘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불안의 요소가 없어져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흔적을 봤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으로 야 그래 저 흔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나의 기쁨인 거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 될 수 없다라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이 기쁨을 가졌고 우리가 이 예수의 흔적을 보았다면 우리가 치고 있는 그 테두리,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임원들이랑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10시에 큐티 모임을 해요. 임원들이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고 그 큐티 중에 은혜 받았던 내용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랬던 중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큐티를 맨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중요한 우리의 적용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제는 CCM도 들으라고 했어요. CCM도 듣는 것.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작은 영역에서 오늘 하루 말씀 CCM 듣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효주한테 이야기했지만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는 거. 길 가다가 쓰레기 보이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근데 그냥 뭐야 더러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꿔야지라는 마음으로 쓰레기 하나 주워서 버리는 거.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을 좀 씻어서 버리는 것. 플라스틱 버리고 캔 이런 거 분리수거 잘하는 것. 그것도 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 또한 연락해 주는 것, 혹은 아니면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것들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의 흔적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불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삶의 정말 작은 행동이라도 나는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생각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진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더욱더 나의 믿음을 나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나오는 CCM 두세 곡 들어야 5개 들어야지. 오늘 가요 10개 들으면은 그중에 50%는 내가 정말 삶에 10분, 15분 쪼개가지고 유튜브 볼 거 그거 안 보고
내가 좀 큐티해야지. 이러한 삶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부활의 예수님 앞에 있어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의 흔적을 봤을 때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린이 아멘 했어요. 새로운 아멘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제가 이제 다 같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좀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함께 하시지,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흔적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에 주량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해결해서 그것을 흔적을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를 통하여 기쁨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걸어다니는 나의 신앙의 테두리를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좋은 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불안이 해결돼서 회복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흔적을 바라봤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더욱더 들수록 내 인생과 삶의 고난 가운데 내가 더욱더 어려울수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 또한 수험생인데 여러 가지 불안으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고3 아이들, 수험생들이 정말 예수의 흔적으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제 곧 개학을, 또한 내일 학교를 다들 갑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CCM을 듣고 또한 삶의 작은 모든 순간 가운데 흔적으로 살아가서 정말 다음 주에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그 흔적을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흔적으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고등부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 민호가 또 센스 있게 또 장난이 하나 더 있어요. 광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주일학교도 이제 20명 이하로 예배를 부서별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예배 준비 이론이긴 하지만 그건 추후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생각으로는 뭐 학년별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공지나 안내사항 주에 모일 수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고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며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래 참빈 아멘 고마워. 자 댓글 안 달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했을 거라 믿고 자 아무튼 끝 다음 주에 봐요. 머리를 왁스 달라고 해서 못 발랐어 미안해요. 자, 안녕.